찬송가 54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9장, 통합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셔서 토요일 이 주말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삶을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것도 또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이 자리에 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고통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혹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 아침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환부 위에 또 고통당하는 그 육신 가운데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목표, 가장 큰 화두는 행복이겠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또 가정에는 화목함이 넘쳐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함이 넘쳐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행복한 날들을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 땅에서의 어찌 보면 삶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했을 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소망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한 행복들을 추구해 나가고 찾아 나가면서 자칫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되어져 세상의 것을 따라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어느 사회적인 지위에서 성공을 해야 내가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으로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 내가 그것을 차지하면서 나의 행복을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대로 언제나 그러한 것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인생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일,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택하겠는가? 어떻게 택하겠는가? 라는 그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모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간곡히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복을 거머쥐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단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단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을 선택하는 길이고 그것이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 이방의 신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희생과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그뿐이다. 그것이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깝게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들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도전하는 필사 성경을 쓰는 그 일들도 우리가 말씀을 단지 읽을 때의 은혜가 다르고 그 말씀을 외워서 매일 반복할 때 또 그 은혜가 다르고 우리가 손으로 글로 쓰면서 주시는 그 감동의 메시지들이 그 은혜의 메시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기억이 나는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오면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대학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병마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내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고백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해당되는 일이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 모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새기고 그들의 문설주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그 손주들이 그 말씀을 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에게 여전히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새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걸어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서 우리가 걸어 나가는 그러한 걸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임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유언같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복을 선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어머님들, 또 우리의 할머니들,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조상들이 마지막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잘 살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복된 삶을 살라. 유언의 메시지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도 그러한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유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19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것은 어떻게 부정적인 또 어떻게 이것은 단지 없어져 버릴 그냥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 너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너의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후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오직 생명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택해야 한다. 그 절박한 심정을 이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얻게 되는 땅에서 그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너의 삶이, 너의 후손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길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리라. 모세는 지금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 현장 앞에서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마리아와 온 땅과 온 만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유언의 메시지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곧 주님이 오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내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다시 나의 주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는 이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자리를 선택하는 일임을 우리는 이 아침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어떤 모양의 행복을 추구하고 차지하고 그것을 따라 나가기를 원하는가? 단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만족함으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은 멀리 어렵게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늘 외우고 읽고 또 따라 나가는 그 일들이며,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에 새기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단이 주는 온갖 세상의 생각 속에서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다. 그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사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나갈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또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일이 있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사사의 시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세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멀리 있는 그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메시지들 속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고 나의 삶의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가고 참된 생명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루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의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흑암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 우리를 힘들고 낙심코 좌절케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만연되는 이 질병의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혹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도 직장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발라주시고, 속히 그 아픈 환부들이 화물 아물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통당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들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